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내용은 학자들이 분류하기로는 탄식시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시가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69편에서도 봤습니다만 69편 좀 넘어가서요. 69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죠. 다른 미사 요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70편도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이걸로 시작됩니다. 다른 아름다운 미사 요구,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이제 정석의 기도인데 그런 앞에 있는 다른 미사 요구가 할 여력이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냥 첫 마디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라고 표현합니다. 빨리 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내가 정말로 죽을지 모릅니다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지체하시면 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빨리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의 상황인지 아니면 질병의 상황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위험의 어떤 정적들에 의해서 위기가 닥쳐온 것인지 알지는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그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주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아주 다급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상대방 적대자 이게 무슨 전쟁 상황인지 무슨 정치적인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윗을 지금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고 나에게 무한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동일한 잘못을 저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저들이 그러한 벌을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통이란 게 그렇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고통이 다가오면 그 고통이 그냥 한 가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고 한다면 내가 건강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아무개가 천벌을 받았대. 아무개가 무슨 병에 걸렸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몸이 아픈 것도 참 괴롭습니다만 그들이 나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또한 아파집니다. 그냥 하나의 고통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 머물지 않고 더 커집니다. 점점 고통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하 하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저거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다윗 봐라, 아하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았다. 저렇게 자기 혼자 바른 척하더니 저거 봐라,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아하 하는 게.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억누르고 또 조롱합니다. 악한 자들이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또 조롱합니다. 자기는 악한데 선하게 사는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잘못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다 똑같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순간 잘못해서 조금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이고, 나는 평생을 아주 악한 길로만 달려나간 아주 못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조금 흔들린다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똑같습니까? 근데 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조롱합니다. 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이런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자기를 조롱합니다. 자기보다 악한 자가 자기를 조롱합니다. 그 악인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움도 참 괴로운데, 참기 힘든데,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저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저 악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조롱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는 잘못해서 또 죄도 짓고 또 잘못도 저지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의롭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선한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맞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찰나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딱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럽니다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자기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다 벌받게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고요, 그것 때문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너무 우리가 시기하고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저들은 저들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우리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5절을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 합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군인이었을 때 쓴 시인지, 아니면 다윗이 정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쓴 시인지, 아니면 왕이 된 다음에 쓴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난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 할 때, 왕이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할 때 그렇게 가정한다면, 왕이니까 엄청난 재물이 있죠.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난하다, 자기를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편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하나님 잘 믿으시는 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가 나 스스로의 믿음을 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